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유대인들에게만 특별히 특혜를 주신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선민이다. 창조주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하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자들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는 독특한 민족이다. 하늘 아래 보물이다. 나한테 보물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잖아요. 누구에게 하셨느냐? 이스라엘에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거룩한 자,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자들,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 사람들은 민족적 이스라엘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뭘 좋아해? 이론을 좋아해. 논리적인 거, 합리적인 거, 이런 거 가지고 따지잖아요. 성경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어떤 경우도 이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사실적인 거, 실제적인 사건들이고 실제적인 상황이었지 이론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지나간 과거, 역사니까 이걸 하나 이론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역사나 아니면 전 세계 세계사나 우리 학교 다니면 다 공부했잖아요. 근데 뭘로 공부했습니까? 이론으로 공부한 거예요. 미국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뭐 역사가 어떻다 그러니까 교묘하게 나쁜 부분은 다 빼버리고 자기들이 부각시키고자 하는 그런 부분은 미화시켜가지고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미국은 기독교 국가다. 미국이 무슨 기독교 국가입니까? 말도 아닌 소리 하고 있어요. 유럽 사람들이 침략해서 만든 것이 미국이 아닙니까? 침략자들이 여러분. 그 유럽의 정신은 뭡니까? 유럽의 정신은 그리스, 철학하고 그 다음엔 로마. 다니엘 때 계시로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교묘하게 미화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늘 아래서 위대하게 보이거든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씀들을 올바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억지로 깨달으란다고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게 아니다라고 할 때 그게 뭐 안 믿어지는 거야. 어떻게 뭐 억지로 믿겠습니까? 진실한 역사는 성경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 이것만이 진리란 말이에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오직 한 가지 말씀하시잖아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 영원한 생명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씀은 귓가에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은 영생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죽음이 없는 것이다. 그게 믿어지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안 죽지? 성경에 안 죽고 영생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제일 육신적으로 오래 산 사람이 969세 살은 무두셀라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969세 살은 무드셀은 안 죽었습니까? 성경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969세를 살고 죽었다. 그걸로 끝이잖아요. 하늘 아래에서는 영생이 없다는 얘기예요. 영원한 생명은 어디만 있느냐? 하나님의 동산에만 있어. 하나님의 동산은 하늘 아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하늘들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늘들이라. 근데 우리는 이런 말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니까 왜 하늘들이라고 그랬나? 그냥 우주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쉽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만은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다. 내 육신이 속해 있는 데는 첫째 하늘 아래,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파라다이스, 그 다음에는 하나님 보좌가 있는 헤븐, 거기 하나님 보좌가, 그곳이 하나님 보좌가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내 아버지 집이 있는 곳. 성경 말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생은 뭐냐? 영원한 생명은 참 하나님 아버지와 그 유일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유일하시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가, 그 부분을 시대마다 세부적으로 기록한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진행 과정이죠. 그거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걸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나 아는 게 아니에요. 알고야 쉽죠. 알고 싶다고 알아지는 것이 아닌 것을 내가 성경 읽어봐야 알 거 아닙니까? 하늘 아래 지식은 뭐 평생 공부하면 철학자도 되고 과학자도 되고 별거 다 하잖아요. 어려서부터 열심히 공부하면 그게 된다는 얘기예요. 육신적인 거니까. 그런데 영생은, 영원한 생명은 육신적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육신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하늘 아래서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교묘하게 그런 말로 미혹하잖아요. 미혹한다고 넘어가는 사람이나 또 미혹하는 사람이나 미혹당하는 사람이 똑같으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은 나에 대하여 그 내가 읽어야 되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 영생 빼놓으면 사람에게 가장 값진 게 뭐가 있어요? 하늘 아래서 육신적으로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또 뭐 집이나 재산 같은 건 조상 때부터 물려받아 가지고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얼마든지 하잖아요. 그러나 영상은 육신의 내 조상이나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정확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영생은 육신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 아래서 지식으로 아무리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육신적으로 스펙을 쌓아가지고 또 육신적으로 내가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성공해서 또 돈을 많이 벌어서 그래서 내가 내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내 이름을 생명책으로 기록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아버지한테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다 결정하신 건데 세상에 태어난 내가 하나님 생명책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이 내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한다고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아버지를 올바로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서 올바로 아는 사람은 그걸 깨달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호산나 그러잖아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구해달라. 어디서 구해달라는 거예요? 하늘 아래서 죄 가운데 빠져있는 나를 구해달라, 육신을 구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마치 2000년 전에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니까 철권 통치한다고 그래요. 철권 통치할 때 거기서 벗어나게 해달라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다니 어렸을 때부터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천사를 붙여놨다니 어렸을 때부터 올바로 깨달으니까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그러면서 환영하는 거죠. 나이 많은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합니까? 안 하지요. 자기들을 구해줄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유대교에서 유대사회에서 큰 소리 치고 상류사회에 그러고 사는데 뭘 구해달라고 합니까? 동료 사두개인들은 현실 만족주의잖아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부하게,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즐겁게,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요즘 말에 엔조이하고 만족하게 살까? 내 육신이 만족하게 살까? 그게 부활을 안 믿으니까. 또 부활을 믿는다는 바리새인들은 이론으로 믿는 이론으로. 마음으로 믿는 게 아니라 이론으로 믿는 거지.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 척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 그 바리새인들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주님이 얼마나 신랄하게 비판하셨나 보세요. 내가 복음서를 올바로 명령대로 읽고 깨달은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나?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선자들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 계시하신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셨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그걸 깨닫는 거죠. 어느 때만 성령 받았을 때만. 성령 받지 않고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다른 책은 깨달지요. 성경이 맞아. 성경 떠난 세상의 지식의 유명한 철학자나 유명한 무슨 문학가나 그런 거야 많이 공부하면 사람 통해서 알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책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놔두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때 너희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느냐. 내가 아버지 말씀을 주니까 너희들이 이제 세상에서는 핍박의 대상이야. 내가 있는 동안은 내가 핍박의 대상이야. 이단의 괴수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가고 나면 이제는 핍박이 너희들의 대상이야. 이게 핍박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 핍박 당하는 거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어떻게 이리저리 도망다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이 약속하신 게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서 아버지께 구하여 반드시 성령을 보내드릴 테니
그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 받는다는 거예요. 권세와 능력,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 하나님 종으로서의 권세,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 맛배기를 보여줬잖아요. 70명을 예수 이름으로 가서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주고 다 보여줬잖아요. 체험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귀신이 너에게 항복하는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주님이 선택하고 주님이 제자로 삼으신 그 사람들은 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뭐예요? 생명책 기록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생명흡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사도 바울은 자연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밝히잖아요. 자연인은 하나님 명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날마다 되새김질하면서 내가 누군가 나 자신을 봐야죠. 나는 성령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나는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사람인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 혈통적으로 나를 낳은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내가 낳은 자녀,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은 나 하나야. 하나하나야. 그러니까 혈통적이 아니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을 사도들이 계속 찾아다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을 쉬지 않고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근데 니골라파는 뭘 주장하느냐? 하나님 아들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이 선택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처럼. 성경과는 정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가서 그랬잖아요. 내가 니골라파를 미워하는데 나도 미워한다. 너희 중에 니골라파 행위를 있는데 그것은 사탄의 회당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지만은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다.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이 자기들이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이삭과 야곱의 후손인데, 12지파의 후손인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인데 자부심을 갖는데 안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정확하게 구별하잖아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지만은 내가 유대인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사람들은 그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고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를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말을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야,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내면적인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다. 껍데기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가 앉았든 누굴 만나든 이게 탁 튀어나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성장한 참된 모습이란 말이에요. 세상 돌아가는데 뭐 어떤 나라가 누굴 침략했고 누가 어떻고 어떤 정권이었다.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하고. 그건 하늘 아래 자연인들이 약육강식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고 탈취하고 도둑질하고 강탈하고 그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거기에 왜 마음 뺏기냐는 거예요. 왜 거기에 마음 뺏기냐. 유튜브 방송 보세요. 얼마나 그런 것이 많이 있나. 근데 거기에만 뺏기니까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내가 누군가 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 시간을 다 뺏겨버렸어.
허송세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호기심이 있어야 보기는 보지요. 그러나 성경은 이미 다니엘 통해서 마지막 때는 과학이 이렇게 발달하고 사람들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갈짓자로 왔다 갔다 하고 빠진 것이 없이 다 기록해 놨잖아요. 옛날에는 상상을 했습니까? 과학이 발달한다 그러면 우리 과학에서 배우잖아요. 전기기관차는 누가 만들고 자동차는 누가 만들고 기껏해야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몇백 년이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을 기점으로 해서 사도들은 뭐냐? 이 마지막 때에 그랬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도 똑같이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에게 내가 먹을 음식은 육신을 너희들이 먹을 거 사왔는데 그런 육신의 음식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 내려온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뜻을 이루고 완성시키러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확실하게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보여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 향하여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으로서 하나님 향하여 아버지라고 그런다고. 요한복음 보세요. 안식일을 범하고 하나님 향하여 아버지라고 그랬다고. 신성 모독한 거다. 죽여야 된다. 2000년 전에만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이론적이야 얼마든지 하지. 하나님 향하여 아버지 하고 그럼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다운 그런 삶을 내가 사느냐 이 말이에요. 이론이 얼마든지 하지요. 남이 따라하라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그런다니까 그거 믿잖아야 된다고 그거 못 따라하겠습니까? 이론적으로 얼마든지 따라하죠. 시몬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면 새로운 이름 베드로처럼 베트로스 새로운 이름을 받고 그렇게 된다. 그거 몇 전에 대한 못 따라가겠습니까? 남들이 시켜서 따라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밝히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그건 혈과 육이 너로 하여금 알게 한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알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똑같아요. 남들이 피조물이 가르쳐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읽었을 때 내 마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책에 내 이름 기록됐으니까 세상에 나와 있는 내가 연결되는 거지. 그전에는 말씀드렸죠. 마치 강력한 자석에 끌리는 새처럼 질이 같다는 얘기예요. 새 붙이가 아니면 자석이 달라붙습니까? 안 붙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성경은 뭐냐? 영생의 낚싯밥을 던지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많이 모이게 되니까. 우리 낚시질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떡밥 뿌리잖아요. 그럼 고기들이 와 몰려들지요. 큰 거 작은 거 없이 다 몰려들잖아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내가 너를 이제는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사람을 뭘 낚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들어간 자, 생명체 그 이름이 기록된 자, 그 사람이 영생의 낚시를 묻는 거지. 성경 그 말씀을 해주는 건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 요한계시록 가면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가운데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받을 사람, 그 사람들은 다 영생의 낚시법을 물은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든 상관이 없잖아요. 지구가 둥그러니까 이 둥근 지구에 어디 있던 사람이 어떻게 어떤 사람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물었던 그게 중요한 것이 내가 영생의 낚시법을 물었느냐 이거예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조상이, 내 부모가, 내 형제 자매가, 내 아내와 남편이, 내가 낳은 자녀가 영생의 낚시법을 물고 안 물고 그건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육신은 땅속으로 다 때가 되면 들어갈 거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영생의 낚시법을 물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야 딸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흙은 흙으로 돌아가고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체 이름이 기록된 내가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부활한다. 그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선을 행한 자는 생명에 부활하고 악을 행한 자는 저주에 부활한다.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흙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선과 악이 뭐냐는 거예요. 철학에서 말하는 선과 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철학이나 과학을 배설물 여기고 버리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애타게 편지에 써서 2000년 동안이나 오늘 나에게까지 읽게 하신 그 목적이 뭔가를 알아야죠. 근데 아직도 철학에서 말하는 선과 악에 대해서만 인식하고 있고 성경에서 하나님 거룩한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을 그걸 생각지도 않으니까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자연인은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생의 반열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에게 상관없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 선포하신 말씀을 올바로 알아들으라는 얘기예요. 선은 뭐가 선이냐? 하나님의 약속만 믿는 거, 그리고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선이야. 반대로 악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 이게 악이란 말이에요. 이거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그러잖아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좋은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산에는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은 존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불허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샘플이잖아요. 모델이잖아요. 왜 쫓겨났나? 원인을 하나님이 밝히시잖아요. 내가 내 말에 경청하지 않고 하찮은 피조물이 이부의 말에 경청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 동산에 살 자격이 없어.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늘 이 땅에서 책망받고 돌이켜서 생명체 내 이름이 기록됐다면 약속하신 성령 받아서 완성되어야만이 주님이 열어놓으신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